네.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년이요. 12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선출된 이게 뽑혀진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청지기들이 이제 일꾼 이제 새로운 행정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쭉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된 지가 한 2년 됐구나. 예, 처음에 제가 교육자가 됐을 때와 지금 나는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많은 게 달라졌죠. 예, 그 사이에 제가 또 결혼도 하고 전도사 직분 받았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요. 또 많은 또 설교도 했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근데 가장 가슴 아픈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더 섬기고 했으면 더 잘해야 되고 더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참 믿음이 많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요, 제가 그 전도사 때는 막 세계복음 막 이래가지고 예, 막 그랬거든요. 막 복음 아닌 다른 거 나오면은 저건 막 복음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진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이제 한 십몇 년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뭐가 굳어지고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내 안에 많이 들어오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그러진 않았나.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갈 때 신학생 처음에 입학하면요, 목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믿음이요. 근데 졸업할 때는 불신자로 나간대요. 이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불신자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이제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태신앙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섬기고 보면서 우리 안에 이게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라 주저앉게 되고 오히려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저와 함께 시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여러분, 우리 제가 지난번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의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사실은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그 두려운 부분을 하나님 보고 애써 막아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헌신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 불신앙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아주 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때는요,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느냐? 불신앙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면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저희 어머니 훌륭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공부를 많이 못하시고 많이 못하셨어요. 많이 못하시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진짜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봤어요. 집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 시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위기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냥 슬쩍 한번 여기 안양에다가, 그때 여기 아파트 신도시 막 건축될 때 청약을 한번 넣어보신 거예요. 예, 아버지 몰래 조금씩 적금을 들어놨던 걸 가지고 이제 청약 그 저축했던 걸 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덜컥 됐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 치고 잔금 치러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 사람 같으면 빌릴 데가 있는데 빌릴 데도 없어요. 가족 중에 다 가난해가지고 돈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걸 다 봤다니까요. 야, 우리 집 저거 당첨돼도 소용이 없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제가 살던 곳이 서울 공덕동이에요. 공덕동에, 제가 마포시 공덕동에 살았는데, 공덕동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이었어요. 왜 무당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돈 빌려주겠다고? 무당이요. 무당이 돈 빌려주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당이. 저희 어머니가 무당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예.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돈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돈 좀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무당이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빌려줄 때 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다.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무 배경도 없고 도와줄 데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요, 희한하죠. 무당을 통해 가지고요 돈 빌려 가지고 저희가 일로 이사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뜰하게 잘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시고 모으셔가지고 돈을 갚았어요. 네. 제가 어릴 때 계속 봤다니까요.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바로 교회를 달려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달려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면요,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응답이 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게 고난이 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없애버려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고 죽고 복을 얻고
화가 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 우리 소연이 엄마 회사에 어떤 한 렘넌트가 자매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래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아주 커다란 종양이 뇌에 딱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렘넌트들이 힘을 모으고 또 사장님이 또 그 전도자님이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 다 사정을 알고요. 병원비 없는 걸 알고요. 뒤에서 배경이 돼가지고 치료받다 딱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진짜.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 아,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불러가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대. 아, 이제 내가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순간에요.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너 아직 올 때 아니야. 예. 너 아직 여기 올 때 아니야. 너 빨리 돌아가. 예. 그 정신 차려봤더니 눈을 딱 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이 자매가요 깨끗하게 치료 받아가지고 지금요 잘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작년에 우리 유섭이도 그런 일을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섭이가 코로나 때문에 의식불명은 뭐 5시간, 4시간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도 우리 유섭이도 똑같은 걸 체험했대요. 너 아직 올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 떠봤더니 우리 유섭이가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너무 귀한 친구예요, 진짜. 네, 여기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이 생사화복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홍해 만나니까 다 불안해하면서 불신앙하잖아요. 야, 큰일 났다. 돌아가자. 현실적인 말 맞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렘넌트들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금신상 앞에 절하면 됩니다. 절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 법으로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절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게 많이 알면 할수록 더 안 돼요. 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히려 오래 하신 분들이 이게 더 안 돼요. 잘못된 게 오히려 더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돼서요. 예. 막 응답 못 받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거기 그냥 주저앉아요. 네.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요 완전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참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데요. 그러면 이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이거예요. 네.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면 나한테 불안이 되는 게 맞죠. 이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 흔들릴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바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주일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해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서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렇죠?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바로 살아나는 게 뭡니까? 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걸 다 우리가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40장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응답되고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거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삭이를 만났는데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것도 상근이잖아요. 상근 가는데 6주 훈련 받는 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깎고 가야 되는데 6주 훈련 받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있더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불신앙을 꺾어라. 이거를 뽑아버려야 돼요. 불신앙.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결과와 불신앙의 결과가 많이 나와 있죠. 그중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요. 그리고 아내는요 이제 아이를 임신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민되는 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이잖아요. 아니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임신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의 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바로 오늘날 모슬렘의 후손입니다.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슬렘의 조상. 왜 지금 이슬람이 생겼냐?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처음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갔습니다.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요. 기근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어떡합니까? 거기를 떠나서 점점 세상으로 갑니다. 애국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하잖아요. 너무나
부끄럽게요. 네.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 이거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불신앙을 꺾어야 되는, 특히 어떤 불신앙을 꺾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어요. 예. 왜 못 믿느냐?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안 맞다 이거예요. 예. 제가 이럴 때가 많았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건데 기도하니까 되는 거 있죠. 예.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봤다니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아니 기도한다고 되나 저거 저거 아닌데 무당이 찾아와서 돈 갖다 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들? 네? 기가 막히죠. 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요. 진짜 어려울 때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일하시는데 그 사장님이 저희 집에 몰래 찾아오신 거예요. 네. 한 번은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그 참 일하시는 분이 너무 성실하신데 내 집에 이상하게 가고 싶다는.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집에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장님 아내분이 와가지고 와서 펑펑 울고 가셨어요. 야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구나. 티도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많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나님이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불신앙만 우리가 내버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지고 천주교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요것 봐라. 감히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 이래가지고 지금 마틴 루터를 잡아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사형에 취하려고 합니다. 너 지금 이거 취소 안 하면 너 죽인다. 협박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틴 루터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며칠을 고민하고 있고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요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집에서요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곡소리 있잖아요. 초상집. 그래서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나 우리 집안에? 나가봤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곡소리를 내면서요.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누가 죽었냐? 하나님 죽었다.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죽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냐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지금 왜 저러고 있냐? 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충격받은 거 있죠. 그렇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아, 난 죽으면 죽겠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믿어야지. 이걸 어떻게 내가 틀렸다고 하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받게 된 겁니다. 근데요. 재판받으러 가다가 누가 루터를 납치해 갔고요. 납치해 갔어, 납치. 중간에 납치해 가지고요. 루터를 다 보호하면서요. 낮에는 루터가 사냥꾼으로 활동하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계속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 믿음 가지면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 보세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소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거 한다고 되나? 예배 드린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참고만 해요. 참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붙잡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하죠. 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려요 보통.
요 사람의 소리는 아주 잘 들립니다. 현실적인 얘기 있잖아요. 야, 너 이래서 되겠냐? 막 이렇게 팩트 체크해가지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예. 이상하죠. 말씀은 또 잘 안 잡혀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사람의 소리는 조금만 참고만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저는요 누가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얘기하잖아요. 참고만 합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진짜는 모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성태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죠? 참고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네. 특히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뭘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이때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만큼 선택하면 되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네. 한 번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그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해라. 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체험하면요,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저기 중세 시대 때요, 아주 집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얘기했대. 얘는 안 된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마라. 쟤는 기도해도 안 된다. 왜냐면요, 청소년 때 집 나가갖고 유부녀랑 결혼해 눈 맞아갖고 자녀 낳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막 여자의 술에요. 사람이 아주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얘는 기도하지 마라. 얘는 기도해도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누구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근데 이게 해도 기도해야 한다고 되냐 얘가. 근데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목회자가 아니다. 기도해라.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라. 네. 그게 마음에 딱 붙잡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더 힘써서 기도했대요.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기도했대요.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씀에 들려갖고 변화됐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 예. 아주 기독교 역사상 신학을 아주 정립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왔다니 그 사람 변화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똑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으시고 비판도 잘해요. 비판을 많이 하실 나이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면 믿음이 약해요. 이성적으로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늘 불신앙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많은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하나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하나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